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제가 전 교회에서 나오기 전에 같이 파송받기 전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우리 이엠 목사님,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레이몬드 목사님 아시죠? 제게는 한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Pastor John, I think you have God's favoritism. 이게 뭐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 김 목사님,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지. 영어로 그대로 하면 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세미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인즉슨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지금 수년 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딱 나타나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는 일이 딱 결정이 됐잖아요. 너무너무 부럽고, 아니 나는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알기로 패스트자는 기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냐고, 그러면서 더 그뿐이 아니라 더 부러워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왜 또 프리먼이야. 프리먼트는 내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고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레이먼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향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제가 먼저 가서 프리몬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준비되시면 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김 목사님을 편애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를 샘내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다는 뜻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너무나 부럽고 또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잘 되면 기쁘고 마음이 너무 좋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않으신 분들은 배 아프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사촌이 다른 사람은 배가 아프다고 사촌도 배 아픈데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거 기분 좋아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형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가까운 분, 정말 친밀한 사람이 잘 되면 좋아요.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아주 그냥 내가 보기에도 자격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주일도 밥 먹듯이 빠지고 맨날 형제들 사이에 자매들 사이에 그런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돼요. 일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래도 축복합니다. 그래도 잘 되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마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고 정말로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그러면서 사는데도 잘 안 되는 일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 죄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오늘 처해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랐던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안타까운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울기도 했지만 자신의 신세,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눈물이 없이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으라 하노라 하도다. 아멘. 아나돗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잘 알고 뭐를 해도 다 오케이 해줄 수 있고 뭐를 해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 가족과 친척과 이웃, 아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위협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아나돗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득세하는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오직 자기만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해 안 되는 지금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절 하반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질문 하나 좀 해야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악한 백성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오히려 평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만의 질문이고 예레미야만의 고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언젠간 다 하시겠지. 너무 나이브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고 신앙적인 퀘스천이 들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딜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질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에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자기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순간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이해되지 않는 악인들이 잘 되는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첫 번째 반응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리고 따라왔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야. 그것대로 산다고 되는 일 없어. 봐봐,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정말 불행한 케이스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잘못 물들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렇게 세상의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레미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와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취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소망하기는 예레미야처럼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 있었는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질문하고 씨름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그 힌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전반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전반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이 공정성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 앞에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과 변론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도 대체되실 수 없는 위대하시고 한치의 실수와 오차도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완전히 온전히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전반부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거를 영어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r thoughts are far beyond my understanding.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운데 그 보배로운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의 이해력보다 훨씬 뛰어넘은 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많이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경험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분의 생각과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접 불가능한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62호, 70, 80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법원에 가면 여러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변호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와서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신문도 하고 막 피튀기게 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고, 재판장이 계속하라 하면 계속하는 것이고, 재판장이 죄라 그러면 죄고 판결을 내리고 무죄라 그러면 무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사와 검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실제로 존경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룰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재판장과 같이 그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존귀와 영광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룰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할 때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룰이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도 할 수 있고 투정도 부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씨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그분의 뜻과 생각은 늘 최선이고 최고의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원하던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세요. 이거를 질문했는데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향 사람들로부터조차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받는데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이 악한 사람들 좀 죽여주시고 심판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을 좀 들어주시고, 그래 알았어, 얼마나 힘들어, 그래 내가 이제부터 그 사람들 손 좀 봐줄게,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힘들지? 아프지? 나도 아파. 이렇게 하나님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다그치십니다. 다그치세요. 어떻게 다그칩니까? 야, 지금 너가 지금 그렇게 투정 부릴 때가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야. 너가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경주하잖아. 같이 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조금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할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과 경주하는 것을 힘들다고 해? 아니야. 지금 너는 그럴 때가 아니야. 아니, 너는 그럴 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너는 말과 경주할 사람이야. 충분히 말과 경주할 수 있는데 사람과 경주하면서 사람과 같이 뛰면서 거기 힘들다고 할 그러한 약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있을 유다에 닥칠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넌 그래도 지금 고향 사람들, 유다 사람들, 동족들 말도 통하고 아무리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네가 이야기하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너를 막 그렇게 배척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몇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몇 사람은 그래도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과 상대해야 되는데, 너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들다고, 이해 안 된다고 나에게 지금 이렇게 투정 부릴 때가 아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바벨론을 상대할 사람이야. 바벨론에서 예언할 사람이야 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꾸짖으면서 동시에 격려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답 앞에 예레미야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예언의 사역을 더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혼쭐 나는 때가 있어요. 정신이 바짝 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힘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많은 경우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안아주시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혼내시면서,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위로받고 지금 너가 지금 그렇게 연약할 때가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일어나.
그리고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격려와 용기를 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 자매님이 진짜 삶이 너무 힘들어요. 예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알던 자매님인데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자기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찾아갔대요.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좀 위로받고 싶어요. 나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위로도 안 해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해결책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찾아가서 나름대로 그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위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이 사모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매 정신 바짝 차려요.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다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자매를 위로해 주냐고. 다들 자기 자식들 걱정에 자기 잡 걱정에 일하느라 바쁜데 누가 자매를 위로해 줄 거냐고.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도 위로 안 해줄 거라고. 목사님도 바빠요. 교회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매 위로해 줄 시간 없어요. 목사님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갈 길, 자기 앞길 자기가 개척해 가라고. 그렇게 혼내줬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정신을 바짝 놨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기대할 때가 아니라 맞아. 내 앞길은 내가 하나님과 딜하면서 나아가야 되지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그 서운함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그 디렉션을 돌려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나한테 위로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잘 써먹어야겠다. 앞으로 저한테 위로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각오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로 안 해드릴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위로로, 또 견책이 필요한 분은 견책으로, 또 더 큰 도전이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의 도전하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문제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 지금 상황에 징징거리지 말고 앞으로 있을 일을 더 잘 준비해라. 요즘 너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잖아요. 집에서 쫓겨나면서 예수 믿었잖아요. 머리 밀려가면서 예수 믿었잖아요. 요새는 너무나 작은 일에 상처받고 너무나 별거 아닌 것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툭하면 교회 옮긴다고 목사 협박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데 올게닉으로 간식 안 준다고 자기 시험 들었대요. 학교에서도 올게닉 안 주는데 무슨 교회에서 올게닉을 줘요? 어떤 분은 교회 밥을 2주 연속 똑같은 메뉴가 나왔대요. 자기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야. 시험들 일입니까 그게? 그게 상처받을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에 좌지우지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높이 우리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얕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큰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나를 크게 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실 건데 이러한 문제점은 그냥 거뜬히 넉넉히 해결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투정해도, 하나님께 질문을 해도,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투정을 부려도 그 투정 부릴 만한 그 수준과 그 레벨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이 시험과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한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레벨이 높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거나 지레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해하든 아니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든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전제하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니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해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요, 근데 그 이해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지 않으실 때라도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만약에 평생 하나님이 이해 안 시켜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기다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해될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위해서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로 이 악한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 알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 그분을 넉넉히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장부,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